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비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서 올해를 시작하는 첫 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대단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도 지킬 만한 것은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육체를 지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 영어 번역은 keep heart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키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생각의 컨트롤 박스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밭농사를 잘 짓고 잘 짓자.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밭농사를 잘 짓고 잘 짓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사역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썩어 엎드러지고 불타 없어질 그러한 인생에 집을 짓지 말고 불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상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밭농사를 잘 짓자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은 God's field.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논밭에 씨를 뿌려서 농부는 각종의 씨를 뿌립니다. 곡식의 씨도 뿌리고 채소의 씨도 뿌리고 과일을 얻기 위해서 과일의 씨앗도 논밭에 뿌립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씨를 뿌려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의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농부의 바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명심하고 들어야 합니다. 길을 정말로
활짝 열고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 하나님의 밭이 많은 열매들을 수확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 종의 마음밭에서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올 2022년도도 올해 하나님 나라의 밭의 농사를 우리는 잘 짓도록 수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성령의 전입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이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엔 누가 계시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도장을 찍었는데 어디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생명의 보증에 도장을 찍으셨다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보증으로 도장을 찍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 마음에 우리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보증한다. 그래서 내가 너의 보혜사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창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 다 창문들이 열어서 어디에 보고 싶으면 창문을 활짝 열고 창문이 환하게 투명하게 보여지면 모든 것이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창문이 무엇을 발랐다든가 불투명한 그런 어떤 유리창이라면 밖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더럽고 추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그 창문이 마음의 창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청결하게 투명하게 개방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전을 마음의 보증으로 와 계시는 성령의 전을 네가 더럽히면 나는 너를 멸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찍고 너를 인을 쳐 주었지만은 너의 마음이 불결하고 너의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옳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은 나는 비록 내가 너를 생명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쳤지만은 나는 너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너를 멸할 것이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된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보다도 거짓된 것이 무엇이냐?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요, 세상에 동물도 있고 많은 만물들이 있지만은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경고하시고 왜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불결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사람 지으셨음을 환탄하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을 부어주었는데 내가 이제 그 육체 가운데 성령이 떠나게 할 것이다. 영원히 성령이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떠난 그 사람들을 내가 물속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다 지면에서 내가 물로 쓸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120년 후에 내가 동물과 사람들을 다 생명 있는 것을 내가 멸하게 될 것이다. 아까도 하나님이 한탄하는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악하냐 선하냐를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네 인생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너의 인생이 따라가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여러분들도 하루 동안에 많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생각은 평안을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평안이 없을 때는 그것이 무슨 생각이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생각은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되어지고 내 마음에 찬성이 나오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나에게 평안이 오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가진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라고 했느냐? 들어도 굴복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육체의 소욕의 생각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가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의 생각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부패한 마음의 생각 어떤 것일까요? 마가복음 7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와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을 따라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에서 밀을 꺾어서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서 제자들이 먹었습니다. 이 광경을 유대인들이 보고서 정죄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손을 씻지 아니하고 저 밀을 비벼 먹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 된 것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의 교리를 곧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 것을 사람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 장로의 전통의 교리를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다더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더다. 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손을 씻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장로의 전통의 교회는 무슨 음식을 먹든지 손을 씻어야 하는데 손을 씻지 않냐고 밀을 비벼 먹는 이들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들을 보고 외식적인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양만 아름답게 하려고 하고 속에는 썩어빠진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맹인들이라고 했을까요? 말만 하고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사람의 중심으로 사람이 보기 위해서 없다는 곳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성경의 경문을 많이 외워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옷수는 길게 늘어뜨리는 납비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여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어빠진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자들과 같다고 질타하셨습니다. 맹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눈먼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어서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왜 마음이 멀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을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이 뭐냐? 음란한 생각, 도둑질하는 생각, 살인하는 악한 생각, 간음하는 생각, 탐욕하는 생각, 악독이 가득한 생각, 남을 속이는 속임수의 생각, 음탕한 생각, 질투하는 시기 질투하는 생각, 교만한 생각, 어리석은 우매한 생각을 가지는 이 악한 것들이 다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은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느냐라고 방금도 각가지 종류의 악한 생각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생각에 따라 내 생각이 행동으로 실천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밭이 좋아야, 마음의 생각이 좋아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하나님의 반농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말씀의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아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비가 올 때나 바람 불 때에도 이 말씀의 씨를 내 마음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주신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봅시다. 그러나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말씀의 씨를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행여나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런 가사의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마음에 뿌릴 때에 행여 나지 아니할까? 오늘 또 말씀을 보고 듣고 날이면 날마다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듣기만 할 것이냐? 열매를 맺을 것이냐?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에게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로 성경을 주어 선택해 주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은 너무너무 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로 내가 하나니 이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입니다.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주님이 초림에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복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응하였도다. 너희 안악한 사람들 보아도 보지 못하게 내가 만들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너희들은 맹인이 되어라. 청각장애자가 되어라. 그리고 마음은 굳게 닫은 완악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너희를 버려두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눈도 맹인으로 귀도 청각장애자로 마음도 깨닫지 못하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신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보다도 자기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 것을 더 말씀 위에 두면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정죄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손을 씻지 아니하고 밀 좀 비벼 먹었다고 막 정죄를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만든 교리의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계명은 그래 그때 당시 장로 전통의 교리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아시지요? 2번의 미션을 사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순종하는가 아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는가 지 중심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까지 부어주어서 예언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는 명예로운 위치의 은혜를 주었지만 2번 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자기의 뜻에 의해서 적당하게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 앞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 앞에는 나 순종했지 않느냐, 나 순종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는 저 점쟁이에게 점을 치는 죄와 같고 네 마음이 너무 고집불통으로 네 뜻대로 마음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앞에 전하는 죄와 같은 것인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평가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내 생각의 뜻이냐가 더 옳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첫째로 우리에게 그래서 넷째까지 어떤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본문에 이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이 이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이 씨가 무슨 씨냐? 너희들 마음밭에 뿌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 그래서 이 씨를 중심으로 4가지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첫째로 어떤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길가에 있는 마음. 길가에 있다는 것은 12절에 말씀을 들은 자니, 자, 항상 이 4가지의 박은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고 이 2 귀로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 곧 말씀의 씨를 그 마음에서 뺏어버리는 마음의 상태다. 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 시간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의 씨가 하나님이 말씀의 씨가 누구에게 뺏기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때 밭이 아닙니다. 길가는 길가 그대로 밭이 아닙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저 도로가 아닌 논두렁, 밭두렁의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 논밭에 가면은 논두렁, 밭두렁이 있습니다. 이 길가의 비유는 밭두렁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꼭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절대로 이 논두렁, 밭두렁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논두렁과 밭두렁과 같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단단히 마음을 잠가두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마귀가 와서 완전히 그 말씀을 뺏어가버려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것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여러분 저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이제 잘못 뿌려가지고 후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한 개, 두 개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싹은 그곳에서 날란지 안 날란지는 모르지만은 그 뿌려진 것을 누가 와서 먹나요? 새가 날라와서 먹어버립니다. 왜? 단단하기니까 흙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들이 날라와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주에 계시록 3장 20절에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사람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의 서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봤는데,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 나의 말씀을 듣고서 문을 열면은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너도 나와 더불어서 예수의 가족이 되어 동고동락하며 먹자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문 밖에서 오늘 또 노크합니다. 예, 아무개야, 왜 나를 밖에다 세워놓니? 나는 내 말씀은 하나님인데 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예, 아무개야,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오늘 또 내가 너를 노크한다. 그런데 단단히 잠가둔 고집불통의 사람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계속 문을 두드리게 만듭니다. 이런 길가 같은 사람을 마음의 완고는 다른 말로 고집불통의 사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여리고성과 같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자기 생각이 더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니 하나님의 성령의 밭이 아닌 마귀의 밭, 마귀의 종로를 하는 길가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바위 위에 있는 마음, 돌박 같은 마음. 여러분, 저 산을 이리 올라가 보면은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방에서 먼지가 날아오고 흙이 날아와서 그 바위에 조금씩 이렇게 흙이 옅게 깔려져 있어서 그 흙에 옅게 깔린 곳에
잡초들이 이렇게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무도 났습니다.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밑에는 좋은 옥토는 파고 파도 흙인데 바위 이 밭은 옅게 깔린 흙의 상태, 아니면 저 강가에 가면 돌 자갈들이 깔리고 그 밑에 있어서 뭔 많은 잡초들이 올라와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흐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흙이 얇은 상태. 사실은 농부가 이 밭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왜? 돌밭인데 밑에는 돌이 깔려져 가지고 싹은 날지는 몰라도 깊게 뿌리가 들어갈 수 없어서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런 돌밭이나 바위밭을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경작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밭은 개간되지 못한, 자연적인 그런 밭으로 비유한다면 개간되지 못한 항무지 같은, 또 척박한 땅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생산할 수 없는 밭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밭, 여러분, 이런 밭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 밭의 상태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잠깐 견디다가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어떤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해버리는 자다. 시련이 오면은 배반하고 떠나게 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밭이다. 한마디로 이 돌밭이나 바위밭은 비생산적인 밭이고 비성장적인, 성장하지 못한, 뿌리가 없는데 뿌리가 없는데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이 인내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뭐냐?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라, 이런 말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배반합니다. 배반한 사람이 많습니다. 유부산 교회에서 적을 두던, 또한 타 교회에서 적을 두던, 좌우지간 어떤 시련이 왔을 때에 이런 돌밭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시련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반한다면, 그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이 사람은 바위밭이요 돌밭밖에 안 되는, 하나님한테 평가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성장이 없는 사람이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뿌리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오면은 교회를 이동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저 교회 간들, 이 교회 간들, 뿌리 없는 사람은 항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셔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의 밭을 말합니다. 이는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이에요. 이 묵은 땅에는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습니다. 온갖 잡초들이 무성한 것입니다. 온갖 잡초들이 무성해요.
그런 곳에 씨를 뿌려봐야 나기는 나겠죠. 그 틈 사이에서 가시덤불 속에서 씨를 뿌리면은 그 사이에서 올라오지만은 여러분 정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3절과 4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마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권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아,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의 할례는 남자들의 성기를 잘라내는 고통의 아픔을 잘라내듯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라. 단단히 잠가둔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남자의 성기의 할례를 잘라내는 고통처럼 너희의 마음에 단단히 잠가둔 너희 가죽을 할례를 행하듯 찢어라.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말고 나한테 속해라.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가시덤불 위 밭이라는 것은 이생에 염려가 많은 사람을 가시덤불 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래요. 날마다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 더 이상 성장을 못합니다. 왜? 이생의 염려의 기운이 막아버려서 씨는 뿌려서 그 이생의 가시떨기가 가시덤불이 사이에 있으니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에요. 돈의 유혹이에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향락입니다. 세상 즐거움이에요. 향락이라는 것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는 사람, 가시덤불에 씨를 뿌린 사람이다. 가시덤불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봐도 네가 세상 향락을 좋아하니 네가 성장할 수 없다. 너는 더 이상의 성장, 염려가 많으니 걱정 근심이 많으니 성장하지 못한 것이요 가시덤불이요 또한 네가 돈을 재물을 더 하나님보다 좋아하니 이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성장이 멈춰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왜? 가시덤불 속에 말씀의 씨를 뿌려놔봐야 그 틈바구니 속에 있으니 곡식들이 자라나야 하는데 잡초들 가시덤불이 우거진 데다가 말씀의 씨를 이생의 염려의 가시덤불, 재물 사랑의 가시덤불, 세상 좋아하는 향락의 가시덤불 속에 말씀의 씨를 뿌려놔봐야 성장합니까? 바로 쭉정이가 된다는 겁니다. 알곡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뭡니까? 좋은 땅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밭. 그래서 이 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다. 그래서 이런 밭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밭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밭에.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신성한 성품의 열매, 믿음으로 덕에 지식, 인내, 절제,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의 열매를,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렸으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빛의 열매는 뭘까요? 모든 착함과 옳은 행실과 진실, 거짓됨이 없는 진실하게 사는 것이 빛의 열매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씨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마음밭에 뿌릴 적에 슬픈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지만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는 소망을 가지고 뿌려야 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 네가 육체를 위하여 네가 심었다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네가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서 영생을 거두는 것이 가장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뿌려서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의 결실을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